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지난 1927년에 태어났죠.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 말은 결국엔 계속 지켜낼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저 남미 에쿠아도르에 있는 야만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던진 독에 묻은 창에 찔려 순교했죠. 당시 나이가 고작 28살밖에 안 된 나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끝은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욕망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했던 짐 엘리엇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사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야 하겠는데 실제로 성도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외톨이 신세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합니다. 게다가 무서운 질병에 눌려 허덕이는 형편에도 처할 수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라고요. 자, 이런 의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에쿠아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의 부인의 그 다음 행보는 또 다른 질문을 갖게 합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의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 에쿠아도르와
아쿠아 종족에 대해 저주하며 꼴도 보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섭고도 저주스러운 곳에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 같은 믿음의 동지로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아우카 종족에게로 돌아가게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 지금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그만 그 지역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외곽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죠. 근데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을 만큼 그를 찬양하며 칭송했었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우리 인간들의 변심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들렸던 도시들에 어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술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신으로 떠받들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돌로 쳐 죽인 인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순식간에 주물럭거릴 수 있는 악한 힘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계실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 법정에 있었던 그 군중들이 뭐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빌라도는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께 치료의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먹을 것을 받아 먹었었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써 영혼의 치유를 받았던 그 군중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 변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냉정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 모욕을 당하고 고단하며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따르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죽었을 바울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에서 숨지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어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분명 돌에 맞았던 바울은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이 세상에서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바울은 죽어도 곧 살아나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쿠아도르의 야만족 아우카에게 살해를 당한 짐 엘리엇도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부인 엘리자베스도 모두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을요.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엘리자베스는 아우카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랬기에 루스드라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시 그곳으로 그 이전에 전도했던 것들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아주 큰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고난이요, 모욕당함이며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기 전에 어려움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도 그 믿음을 잘 지켜내면 그게 참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크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치 아픈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굳건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그의 돌아감이 참된 믿음에 근거한 용기였고 복음에 대한 진실함이었다고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바울이 그것들로 돌아간 다른 구체적인 이유도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이전에 그곳들에서 복음을 듣고 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울과 선교 일행은 한 번 전도해서 개종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였던 겁니까? 그거는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바울과 일행은 그래서 그 지역의 교우들의 마음을 굳게 했던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한 것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사실 바울과 선교 일행으로부터 예수 복음을 들었던 비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의 교우들은 봤거든요. 뭘?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이 겪었던 그 모진 고난들을요. 그랬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들이 떠난 다음에 거기 홀로 남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나도 고난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려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에 어떤 흔들림은 없으십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련을 주면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그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영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능한 한 자주 나오십시오. 구역 예배와 여러 교회 모임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바울처럼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 그리스도인이 살아났습니다. 생존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난 이유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항상 남한테 얻어먹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른 분들을 세워드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에게 그런 귀감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한편 바울은 본문 23절 말씀에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선교 일행은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신앙하며 살고 있던 각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도할 일꾼들을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으며 곧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세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 백성들을 인도할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12 제자들만 따로 세워 양육하셨죠. 또한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당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싸움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계속 그들의 본업인 말씀 전파와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 집사들을 따로 회중 가운데서 뽑아 교회의 행정과 재정 및 구제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죠.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긴 여정이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조직하셔서 체계 있게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볼까요? 말씀 선포와 기도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시에 교회 행정과 재정 그리고 구제와 같은 일들을 도모할 분들도 계십니까? 오래전 우리 이민교회는 교회에 와서 막 악쓰고 때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맘대로 주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의 수도 얼마 안 되었고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으로 사는 그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환경을 눈감아 주었었죠. 그러나 이민 역사 1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목회자이든 다른 직분자이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그 직분에 순종케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이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 이것을 2000년 전 지금 본문 제1차 선교 지역에서 바울과 선교 일행은 또렷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과 일행은 그와 같은 사역들을 모두 마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했다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전해줍니다. 뭘 했다는 겁니까? 그건 지난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뭘 했다는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활동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한 점입니다. 솔직히 복음을 목 터지게 전한 건 바울과 선교 일행이었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은 것도 선교 일행들이었죠. 그런데 그 선교 일행은 본문 27절 말씀 중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선교 일행은 결코 그들이 행하고 겪은 모든 일의 공을 그들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렸어요. 그들은 그들이 일으켰던 여러 종류의 놀라운 기적들 자체를 강조하지 않았죠. 대신 그런 일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보낸 그 70인 전도단이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믿는 이들을 얻게 된 일로 무척 기뻐할 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이 지난 금요일에 선교지 첸나이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향하여 고백한 그곳 선교사 최성자 선교사의 짧은 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일의 열매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선교팀 여러분, 저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감사의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된 팀을 인도 땅에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가슴이 벅차기만 합니다. 하나 팀으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을 인도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일정 속에도 세밀하시고 따뜻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과 감사의 안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경건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의 지체로서 질서를 세우며 그 질서에 따르는 선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자녀가 겪는 고난은 가장 큰 축복에 이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빛나는 칼은 가장 실력 있는 대장장이에게 얼마나 많은 두드림을 당하는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런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